안녕하십니까. 훈련원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게 좋을 텐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목은 주제는 CHE를 통한 총체적 사역이 큰 틀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아마 선교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주변 지역, 교회 주변 사회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선교 사역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사역의 키플레이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추구하는 사람의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혹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의료 사역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려면 며칠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가자들 중에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인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기대에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오늘 말씀드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란 이름이고 저자는 잉호올림이라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이시고요. 책은 전자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 북쿠크라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서 전체에 들어가서 인문, 사회, 종교, 전자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혹은 무엇을 여기에 치중하다가 왜 내가 이걸 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 아이디어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선교에 접목시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항목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왜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적용시켜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모임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 그 프로젝트나 세미나나 무슨 계획을 평가할 때 우리가 세운 이 계획에 얼만큼 충실하게 진행이 됐는가까지만 얘기하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우리가 의도하던 그 결과가 과연 달성됐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할 때나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예를 들면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고 선교지에서 그런 걸 하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우물을 팔 때하고 넌 크리스찬이 우물을 팔 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뭔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 파서 나오는 물은 다르지가 않죠. 그럼 다른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팀원 가운데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팀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팀이 깨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위에 지금 기술,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기술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기술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목적, 가치관. 이 부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을 들여서 정체성이 그럼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이며 가치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목적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에서 하는 거, 전도하면은 국내에서 하는 것, 또 이렇게 돼 있고 학문적으로도 선교학적으로도 선교 그러면 타문화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하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저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죠. 이건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맥이 흐르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심히 좋았다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이 모습이 망가져서 현재까지
이 현재까지 지나오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연속되는 거죠. 여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처럼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미 타락 이후로 이미 손상되었고, 이 손상된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 손상된 모습이 점점 개선되고 결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이 중간 시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요 나라,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아무 문제가 없는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시에는 우리가 심히 좋았죠. 육적으로도 좋았고 영적으로도 좋았죠. 그다음에 타락 이후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오게 되고, 육적으로는 삶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삶의 주인이 자신으로 바뀌었죠. 자신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구주죠. 구원자와인 동시에 삶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인 동시에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구원자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턴이 일어났으면, 유턴의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육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총체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서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현실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게 최종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망한 세상이고 사탄이 통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가능한 한 멀리하고 관여하지 말고 그냥 영원한 구원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도록 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다가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 삶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러면 메인 플레이어는 누구냐? 키 플레이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인의 변화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의 변화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물론 세 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중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보통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아주 많이 쓰죠. 책 제목으로도 쓰고 여러 방면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세상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알겠는데 어디서 빛과 소금이냐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데서나 예를 들면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다.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내에서 누가 빛이냐 누가 소금이냐 어느 소금이 더 짜냐 어느 빛이 더 밝으냐를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죠. 세상에 우리는 원래는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인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다 교회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없어요. 그럼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썩겠죠. 빛과 소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있어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면 우리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 세상 속에서 빛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 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앞에 책상에 소금과 설탕을 곱게 빻아서 책상에 놨다고 칩시다. 우리가 어느 게 소금이고 어느 게 빛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봐서는 잘 몰라요. 가서 맛을 봐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소금인지 빛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말로 또 그냥 봐서는 모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마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미치는 거죠.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이라고 말하고 이제 연두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에게 그 회복하도록 하는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여기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부르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는 왜 회복시키느냐?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뭘 할 것이냐?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교회의 이 공동체를 구성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을 잡고 있는 팔이 하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잡는 팔이 있습니다. 교회는 팔이 양팔입니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팔이 다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회복되는 부분, 또 하나는 그 회복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분, 이 양쪽이 다 튼튼해야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 쪽의 팔만 튼튼하고 세상을 잡고 있는 팔이 약하게 되면 세상을 비판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교회 건물 짓거나 뭐 교회 설비를 바꾸거나 무슨 장비를 갖고 오거나 이런 쪽에다 많이 쓰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쓰게 되죠. 그러므로 양쪽 세상을 향한 팔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즉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양쪽 팔이 든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양쪽 팔을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엑서사이즈 하는 걸 나눠드렸는데 잘 집에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4장 17절을 예를 들어서 이 제자 베드로의 관점과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드렸는데, 자, 오늘 한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좀 지내게 되는데 낮에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네 구퉁이가 메인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짐승이 담긴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잡아먹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또 안 먹겠다 그래요. 그 보자기는 올라가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말이 유대인 신학자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유대 신학으로서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맞는 대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 번씩이나 유대 신학의 그 정설에 어긋나는, 왜 잡아먹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대 신학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망설입니다. 망설일 때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방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다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적 신학적 관점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사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베드로가 보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여러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주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다음에 뭐 남편이 누구냐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얘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가지러 그 마을로 들어갔죠.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인 여자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의 랍비인 예수님이 이방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 랍비가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목사님들이 선교적 관점만 강하고 이 신학적 관점이 약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주중에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주중에 교회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프로그램보다는 믿지 않는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차 마시고 있다. 근데 이걸 권사님이 보셨다. 그러면 권사님의 반응은 이상할 겁니다. 그 김 집사 이상해 이렇게 될 겁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교적 관점을 이해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신학적 관점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논쟁보다는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죠. 선교적 관점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 한국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겠지만 첫 번째 단계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 누구 승진시켜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상처받았으니 위로해주세요. 하면서 주로 나의 개인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신앙생활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죠.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이외의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커.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해요. 교회 봉사해요.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기대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일어났어. 성령 충만을 일어났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역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병이 있으면 병도 나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초점에서 조금 나가서 교회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역시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모든 생각이 자기 개인과 교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하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인과 교회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는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바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력이 없어요. 여기에는 교회의 그 목회팀과 성도들이 훈련받고 한 팀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자, 이건 회사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교회도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다이어그램은 성도들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도와주고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목회자가 원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에게 또 장립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내 목회 성공을 좀 도와달라. 목회가 성공하도록 도와달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이 노력하는 것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화살표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회사로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의 직원들은 사장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죠. 사장의 성공에 도움이 안 되면 해직당하는 거죠. 이 물건을 사는 커스터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회사가 있는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무하기 싫은 회사죠. 물건 사러 안 가겠죠. 자, 두 번째 형태의 교회는, 자, 목회자는 장로님들을 돕고, 또 집사님들을 돕고, 집사님,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돕고, 결국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리치아웃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그 예수님은 맨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회자들은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이 더 잘 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게 되고, 집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훈련시켜드리면 성도님들이 이 불신자들에게 리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또 따르는 자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결국은 섬기는, 리치아웃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만약 바닥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고, 목회자가 또 교회 지도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이 불신자를 섬겨서 예수님은 섭섭해 하시겠네요? 섬김을 못 받아서?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돼 있죠. 따라서 이런 구조를 예수님이 보시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의사는 뭐 때문에 존재하죠? 환자 때문에 존재하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회사로 본다면 회사의 모든 초점은 구매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소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비자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활발하게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커스터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구조의 회사죠. 이런 회사는 근무하기 어떻게 했어요? 근무하고 싶죠. 이런 회사의 물건 사고 싶죠.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된 회사들, 잘 발전하게 된 회사들은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 과정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데, 교회 개척이 됐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교회 때문에 주변 지역사회가, 주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그런 교회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세상에라는 단어를 강조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공동체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점을.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교회는 불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제가 정의한 교회의 정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동체. 이게 선교적 팔이죠. 이게 신학적 팔이라면 이게 선교적 팔인 거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선교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외부적으로 소규모의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겨서 경험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서 본격적으로 교회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교회 하나가 한국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교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또 이건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의 일은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을 한 후에 그 제자들이 이 오이코스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물결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런 구조는 원래 제가 선교하면서 그 교회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모슬렘 국가나 또 공산국가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물결 부분을 그려놨고, 이 물결 부분은 그런 나라에서는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이 물결이 필요 없습니다. 이 둘 다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오이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훈련은 보통 이렇게 3일 동안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지도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근본적인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가 있는가 하면, 총체적 변화를 추구한다. 영적인 변화만 아니라 영혼 구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일을 그만하면 모든 일이 스탑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일을 중지하더라도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프로젝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간단한 규모로 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다. 이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 자원을 쓰고 지역 주민이 차별없게 혜택을 받고 일하는 동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일단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간수가 와서 도망간 줄 알았다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시각에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 할 때 너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은. 근데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집, 내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한 사람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 그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선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린 구절 이외에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저녁을 먹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게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오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을 초청했을 때 루디아와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보가 바울을 초청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들은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공통적인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가 뭐죠? 어떤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예를 든 성경 구절에 보면 세 사람의 그룹이 나옵니다. 까만색으로 한 그룹과 보라색으로 한 그룹과 빨간색으로 한 그룹이 나옵니다. 자, 그 그룹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라색은 초청자입니다. 여기서는 마태가 초청자예요. 그러면 탐구자, 마태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러면 이 마태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집이죠. 고넬료가 초청자죠. 친척과 친구들이 탐구자입니다.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면 누가 설명했죠? 베드로가 설명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루디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보 루디아가 초청했고 집안과 온 집안 식구들이 왔고 설명은 바울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초청자가 초청했을 때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초청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관계죠. 예를 들면 이 모임 끝난 다음에 신고하겠어요? 신고 안 하죠. 그래서 마태가, 고넬료가, 그리스보가, 루디아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청하신 분들이 직접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소위 말하는 구역이라는 구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이 있겠지만 그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 구역은 회원관리형입니다. 회원관리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이코스는 그런 소그룹, 같은 형태의 소그룹이지만 회원관리용이 아니고 아주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이코스, 이 소그룹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구성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모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형성된 자연스러운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오이코스 모임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하면은 오이코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제자를 삼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 순종에 대한 헌신이 따라와야만 이 오이코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또 선교단체가 선교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선교단체나 교회나 선교에 의해서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문제가 가난과 부지와 질병입니다. 일반 믿지 않는 단체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루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부정부패와 인권 탄압, 사람의 성품과 관여되는 문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부정부패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세속적인 개발 방법, 이 개발과 변혁이라는 두 단어를 썼는데 일단 개발, 세속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가난, 무지, 질병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선교지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이들의 원래 모습은 뭐냐? 미개발, 저개발이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자원, 기술, 자금 부족이다. 그래서 이걸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렇다면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외부 전문가가 도울 수 있고 어떻게 도우느냐?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운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이냐? 이런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길로 10km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물이 나온다든가 뭐 자동차가 없어서 수십 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탈 것이 생겼다든가 이런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쏟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편리한 세상은 곧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변혁적 개발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분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다. 전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십자가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의, 그 가정에,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선교단체가 하는 방식인데 이 계속 옛날에 개발이라는 말을 쓰면 이쪽을 생각해요. 빨간 부분을. 그래서 선교에서는 보통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안 쓰고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현실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물질적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세계관적, 영적인 것도 함께 바꾸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상은 결국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었다고 되어 있고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땅이 아니고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말하는데 임하고 임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땅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땅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길가를 이런 사람, 돌밭은 이런 사람, 가시나무 떨기에 이런 땅은 이런 사람, 좋은 땅은 이런 사람. 그래서 결국 땅을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선교적으로 말할 때 땅 그러면 세상 그러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는 어떤 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고 말하면 분재 아시죠? 분재는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 나무를 철사나 이런 걸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분재죠. 자, 보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대의 역량, 달란트, 그걸 충분히 발휘해서 장성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이런 나무처럼 결실이 풍성한 나무처럼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 억눌리고 얽매여서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재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분재나무를 정상나무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먹인 아브라함의 딸을 해방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거. 분재같이 오그라진 사람의 삶을 풀어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죠.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사탄에게 꽁꽁 묶여서 분재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풀어주면, 묶인 것을 풀어주면 이 사람은 정상나무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사역의 키 플레이어는 뭐죠? 교회죠. 그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가 있고 교회의 구조는 역할은 지금 교회가 겨자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하고 교회가 오이코스로 내려가서 오이코스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는 말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고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은 그 복음이 그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끝날 때가 됐죠. 예. 지금 의료사역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마 화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